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귀한 주일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 나라와 전 세계 경제와 많은 지도자들이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나오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서울에서 먼 타지에서 또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송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무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앉으셔서 찬송 325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는 그 윤혁진 형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 기술기사 아마 자격증 시험이 오늘 있어서 아마 점심 시간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오늘 참석하기 좀 힘들게 됐는데 몸에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몸에 이렇게 좀 보기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 수술하시고 2번 수술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좀 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원 형제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카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직장 출근 마지막 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열어달라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도 시험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도 준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침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혁진 형제가 대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치르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지혜를 주시고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결과와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시험을 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해 준비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현숙 집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깨끗한 치료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우리 이숙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는 곳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 편안한 길, 또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것을 목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 당력자와 아버지 하나님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풀어질 수 있도록 치료자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야 되는 우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식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봉사하기에,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험을 치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제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또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았는데 이 힘을 모으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에 모범된 국가, 바로 서 있는 국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식구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사업이 필요한 식구들에게는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오늘 6장 말씀 1절부터 19절 우리 끝까지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한 장씩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중간에 보다 보니까 한 장 이렇게 한 장씩 보게 좀 되었습니다. 사정을 보면서 한 장을 보든 나눠서 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보도록 하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레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요다이라 그 남방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손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에게 나타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베가의 아들 브슬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교회 광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5가 사랑에 의한 생활 오늘 5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려 했는데 이번 주에는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아마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6월 달 마지막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 7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하이섬 교회 5주년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 생일 때마다 우리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특별 집회를 하거나 그렇게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하면서 우리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원래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참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의논을 같이 좀 하는 시간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준비가 돼 있지는 않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마스크 준비해 놨던데 그 마스크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마스크가 많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 또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수기 사모님이 지난주 주일날 입원하셨고 월요일날 수술했고 화요일날 퇴원했고 그런데 수술하고 아직도 좀 붓기가 좀 남아 있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학교 출근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함께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연숙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자매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승 목사 드렸고요.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헌금을 해주셨고 온 세상 교회를 섬기시는 조주영 집사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 조태수 씨, 김동섭 씨 함께 감사헌금 드려주셨고요. 소중한 동역자들을 곁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집중력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면 내게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혜연 자매 감사했고요. 6월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정미양 성도님, 우리 성경금 유성민 목사 방혜연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동부교회에서도 또 온 세상 교회 성도 중에서도 또 우리 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귀한 이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사업마다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처럼 새로운 한 달에 복을 주시고 새로운 동역자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기쁘게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부족한 영이 준비한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함께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룻기 우리 4장까지 살펴보고 중간에 이어왔던 우리 느헤미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그리고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다? 무슨 이야기다? 집을 짓는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다. 근데 무슨 집을 짓느냐? 에스라는 집을 짓는데 우리 마음의 집, 영혼의 집,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회복하는 거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벽은 뭐냐? 곧 다르게 말하면 안전망,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어놨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력을 함께 모아나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된다 했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잖아요. 왕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경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얼마 동안 있었냐? 10년 동안 총독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준비를 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3장에서는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 문제가 많았어. 첫 번째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부의 시험거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 안전한 나라는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벽 다 지으면 뭐해? 왜? 자유는 다 잃어버렸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노예가 돼가지고 살면 자유 없는 노예는 그건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술술술 형통하게 다 잘 풀려만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닥쳐오고 또 문제가 오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다. 때로는 이견이 내부 안에서도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하는 이야기. 이 문제의 파도를 지나가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뭘로 보여줬느냐?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죠. 느헤미야 5장을 봤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랬어요? 여덟 글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솔선수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최고 1인자로 왔어요. 왕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아, 황제의 명령을 받아 왔으니까 이 사람보다 센 사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0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 월급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한 거예요? 자원봉사했다. 10년 동안 그냥 자기는 봉사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월급 하나 안 받고. 요즘 CEO들 중에 그 미국의 유명한 CEO 중에는 한 달에 $1 받는 CEO 있어요. 재산이 왜 몇 조가 넘으니까 수백 조가 되니까 이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봉사로 가는 거야, 회사에.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1 이래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10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그 월급은 알고 보면 또 누구의 돈입니까? 백성들이 세금 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또 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받으면 결국은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것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느헤미야의 밥상에 함께 먹는 사람이 150명 최소. 150명 엄청납니다.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은 수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파티를 열고 회식하고. 야, 페르시아에서 벌었던 돈 아마 10년 동안 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10년 동안 이렇게 먹였다면 이거는 뭐 자기 재산 다 털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어디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다 해가면서, 그죠? 150명을 먹여가면서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생문이 활짝 열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요? 그냥 페르시아에 있으면 편안하게 왕의 녹을 다 받아 먹어가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참 이게 공통점이에요. 룻기에서도 우리 읽었어요. 느헤미야에도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룻이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더라? 뭘로 받아들였더라?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더라? 은혜로 받았더라.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 제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1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왕이 나를 보내줘야 되고 허락해줘야 되는데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내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입을 통해서 허락이 떨어져서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노? 하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순간을 뭘로 받아들였다? 은혜로 받아들였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가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일들을 바라볼 때 뭘로 받아들인다? 은혜로 받아들인다. 우리 5장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서도 룻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역사를 이룹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역사를 이룹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를 깨달아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 은혜를 깨달아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작은 일이지만 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5장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성벽 공사가 되긴 되겠나 하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는구나,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어요. 아무것도 불탄 돌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겠냐고 조롱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이 척척척 올라가는 거야. 벌써 절반이 막 올라가고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 이제 뭐만 남았어? 여러분, 성벽 다 짓는데 뭐 없으면 안 돼? 성문이 있어야 되지. 성문이. 왜? 성문이 있어야 사람들 들고 나가고 할 때 필요한 거죠. 성문을 열어놔야 백성들이 나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문을 닫고, 그래야 이 성을 지킬 수 있지. 벽만 다 쌓아놓고 문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들어가? 안 되니까 문을 달아야 돼. 이제 문 닫는 일만 남았어.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뭐만 하면 돼요? 점만 찍으면 돼. 우리 화룡 점정이라고 마지막 그림에 그림 다 완성해놓고 점 하나 탁 찍으면, 우리 사람 이름 하나 새기면 이제 그림 완성이야. 이제 끝날 때 다 돼가고 있어. 그런데 적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4장에서는 외부의 시험, 5장에서는 내부의 시험. 근데 4장, 5장의 시험과 6장의 시험은 좀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4장, 5장에서는요 일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백성들에게 공격이 왔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오거나 무기가 날아오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적이 쳐들어오면 당장 싸울 수 있도록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방패 들고 싸우다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호소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6장 읽어보면 이 시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닥친 시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험,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험을 이기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6장에 읽어보면 시험이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종목이 시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라고 하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 멸망 이런 거죠.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몇 가지냐? 보니까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음모예요. 음모 어떤 거예요? 음모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몰래 계획하는 계획들, 뭐 이런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뒤에서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혀지지 않으니까 지도자를 죽이자.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변 쪽으로 나와 있는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땅이 그곳에 오노 평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m, 그러니까 900, 1000m 이런 산들이 이어져 있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갈멜산, 예루살렘 이런 거 다 산 위에요. 그리고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해변으로 가면 이제 평평한 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만나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보고 와서 우리 좀 만나서 뭐 하자? 대화하자. 근데 여러분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 중동,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저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의 그 변경까지, 그러니까 인도까지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로마 전에 가장 큰 나라를 차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전에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통치할 때 자기 혼자 통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둡니까?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분봉왕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네가 그 통치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산발랏,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암몬을 통치하고 있는 게 게셈, 그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지방 통치하고 있는 저 이제 밑에 이집트 밑으로 내려가는 곳을 통치하는 사람이 게셈. 이 사람 다 통치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총독 대 총독이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회담하자는 거지. 그럼 이거 이런 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 회담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총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회담을 합시다. 왜? 의논을 좀 합시다. 왜냐니까 지금 이 일들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요. 당신들이 지금 성벽 쌓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예요. 왜? 전쟁이 날 문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신들이 성 쌓는 거는 나라를 세우자 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 처리하는 방법 중에는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의논해 가지고 막 힘을 모아 갖고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 근데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정상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단칼에 우리 해결해 보자 하는 게 뭐예요? 톱다운 방식 이런 말 쓰잖아요. 톱다운. 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갖고 톱다운 가다가 결국 실패했죠. 잘 안 됐어요. 근데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일이 복잡한데 뭐 형식 따져야 돼, 법률 따져야 돼, 사람들 예의 따져야 돼, 다 따지다 갖고는 진행이 잘 안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우리 단판 집시다 하면 일이 척척척 풀려. 그런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산발랏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요구했을까? 이 방법 써봤는데 소용이 없어. 조롱해도 안 돼, 백성들 괴롭혀도 안 돼, 파업을 일으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 수단은 하나밖에 없다. 뭐? 지도자를 죽이자.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뭔가 잘 조직되어 움직이잖아요.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가 사라지면, 지도자 한 사람 사라지면요, 그렇게 크게 일어난 운동도 쑥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린 일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집단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집단지성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여기서 소 한 마리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나 소 한 마리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죠. 소고기 한 근은 들어봤는데 소 한 마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 우리 여기 물어보면 대답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사람은 한 200kg 나갈까요? 어떤 사람은 한 1톤 나갈까요? 어떤 사람은 300kg 나갈까요? 뭐 웅성웅성 이래 답이 안 나와. 왜?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요, 한 1000명한테 물어보고, 아니 한 10,000명한테 물어보고, 아니 한 5만 명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정답이 수합이 됩니다. 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정답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 시작해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단지성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워져요. 진짜 희한하게. 그 집단지성의 힘을 최대로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단지성의 힘을 최대로 모아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계속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필요 없는 건 걸러내고, 새 거는 계속 받아들이고, 이미 알고 있는 건 다 지우고, 새로운 건 계속 받아들여서 점점 처음에는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나중에는 박사, 나중에는 세상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능을 만들어지는 게 AI,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인공지능은 집단지성이 다 모여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노가다는 거예요. 노가다. 쉽게 표현하면. 왜? 계속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테슬라 회사는요, 차를 팔 때마다 그 차가 다니잖아요. 그 앞에 카메라가 8대 붙어 있어요. 그 8대가 붙어서 다닐 때마다 뭘 찍느냐? 도로 환경을 계속 찍어. 그게 테슬라 회사로 다 들어와. 전 세계 차들이 다 보내.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만 컴퓨터가 인식해갖고 다 모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가 주인 없이 저절로 갈 수도 있는 안전한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모여서 인공지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지성을 이기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집단지성 슈퍼컴퓨터로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이번에 지도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도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우리나라 박사들이. 근데 그것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집단지성의 힘을 무너뜨리는 힘. 그게 뭘까요? 그건요,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집단지성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이만큼 거의 정말 국경 봉쇄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한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어느 나라도 이렇게 못했어.
대부분의 나라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지금도 지나고 있어요. 똘똘 뭉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의료진도 수고했고 백성들도 수고했고 다 수고했지만 이런 일들을 미리 판단하고 정책을 준비했던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막 무시했고, 영국의 총리 무시했고, 스웨덴은 집단 감염, 집단 면역 이래갖고 큰소리 치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아닙니다 우리 항복. 결국 뭐 몇천 명 죽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항복하잖아요. 판단력 잘못 내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만 잘한 건 아니고 대만도 잘했고 싱가포르도 잘했지만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빨리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로 방심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유 이런 거 주장하다가 지금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 하나를 흐리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판단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감독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주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 그 팀이 새로운 팀이 되어버려요. 이런 건 영화에 드라마에 많지 단골 메뉴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느헤미야만 죽이면 돼. 느헤미야만 끝내면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벽 또다시 허물면 되지 뭐. 누구만 없으면, 한 사람만 없으면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시험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 하고 있어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이곳에 남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이 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않고 딴 일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불효자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맞잖아요. 인륜지대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우리 논농사 밭농사 할 때 밭을 고랑을 만들 때 고랑을 끌고 고랑을 만드는 게 쟁기예요. 쟁기 앞에 소를 달거나 아니면 경운기를 붙이거나 동력을 가지고 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쟁기 끌고 가면서 야 하고 뒤에 쳐다보고 막 일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고랑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삐뚤 농사가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목표를 정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일을 이룰 수 없으니 중요한 일을 택해서 해라. 그걸 먼저 해라. 느헤미야는 내가 당신들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으니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일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할 때도 안 가고 운동하러 가고 안 오고 쉽게 말하면 거기만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건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느헤미야서 5장 공부할 때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고 돼 있을 때 그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밑에 1번부터 갖고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었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 기회를 사라. 쉽게 말하면 기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회를 선택하는 거. 선택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린 선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뭐지? 철학자가 했는 말이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예요? birth, 태어남, 탄생. D는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평생 동안 선택한다. choice.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선한 선택을 할 거냐? 악한 선택을 할 거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거냐?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냐?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산다는 말은 바로 선택해라. 무엇을?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선택하려고 지금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 하나만 해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중요한 것 붙잡아야 된다. 근데 산발랏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우리나라 말에는 3세판, 그죠? 가위바위보도 3판 이렇게 하는데 산발랏은 4판, 4번이나 보냈어.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시험을 또 던집니다. 이번에 시험은 뭐냐? 유언비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만드는 게 유언비어죠. 실제는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람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부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4번 종자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듣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어요? 원래 대통령이 친서를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친서를 보낼 때 풀칠해가 그것도 또 뜯지 못하도록 거기 도장 찍어가 이렇게 위조가 되지 않도록 딱 철저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보통 우리 회사에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나라에 뭐 어떤 서류를 낼 때도 그 중요한 서류는 그 봉함 딱 해갖고 도장 찍어갖고 거기에 테이프 딱 발라가 뜯으면 당장 표시나도록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지도 않았어. 뚜껑도 안 닫았어. 활짝 열어놓고 편지를 담아갖고 보냈어. 그러면 이 편지 누구만 읽어요? 원래는 총독만 읽어야 되는 편지죠. 총독에 보낸 친서니까, 그죠? 총독 대 총독, 지도자끼리 보낸 친서니까 그 친서는 지도자만 봐야 되는데 뭐 봉투가 열려 있으니 신부로 받는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도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느헤미야한테 들고 오는 사람이 또 아이고 편지가 왔네요. 근데 봉투가 열려 있어 궁금하잖아. 또 들어가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소문에 듣기를 당신이 지금 성벽 쌓는 거 지금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 아이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행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이가? 그런 소문이 있다 하던데 무슨 통신? 카드라 통신인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말이 아닌 거예요. 7절도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익다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뭐라고 나옵니까? 메시아가 오겠다, 지도자가 오겠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 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다니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누구 같아요? 마치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이 사람인가? 그런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흘리는 거 아니냐? 왜? 선지자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심지어 요즘 대통령 선거할 때도 페이크 뉴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털어놨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가짜뉴스인데 맞긴 맞아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예요. 근데 가장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게 뭐냐니까요. 가짜와 진짜가 조금씩 섞여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건요,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완전히 가짜면 다 가짜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실이 조금 섞여 있어 봐. 땅 팔았어. 땅 판 거 사실이지. 돈 버는 거 사실이지. 그러면요, 그거하고 섞어서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죠? 탄원서도 쓰고, 아니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도 받고, 그래서 1년 끌고 2년 끌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났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탈진돼 힘 다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법정에서는 무죄 받았어요. 근데 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문기사에 나는 기사들 쓴 사람, 기자들은 아무도 징계 안 받아. 근데 피해를 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진짜 담대한 사람이에요. 소문 그거 네가 만든 거잖아. 선지자가 됐다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내가 안 그랬다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결코 그런 적 없어. 그런 사람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말 안 했어. 같이 밥을 먹는데 150이 밥을 먹고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와, 우리 청도님 진짜 일 잘한다. 야, 왕이 됐어도 훌륭한 성군이 될 건데,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누가 들었어. 왕 된다 가던데?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그 농담이었어요. 그래도 농담 아니야 이렇게 놓으면 답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험, 유언비어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히 맞서고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실함으로 당당히 맞서야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험이 와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를 모욕하는, 정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정말 선의로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말 청소도 하고 정말 남몰래 일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저 사람 뭐 어떤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다. 돈 보고 하는 거다. 저 부모님 재산 탐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에이 하지 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뭐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여기 옆에서 막 엉뚱한 소리 막 해요.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서 일 안 한다. 그럼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나도 손해 보고 교회도 손해 보고 누구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사업이 마귀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10,000명 넘게 모여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본당이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 본당만 할 때 성도들이 300명 더 갔대요. 이 본당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본당 100명밖에 못 왔는데 여기 300명 어떻게 들어와? 우리 빡빡 앉으면 300명 앉을 거야.
근데 그 교회에 300명 모였대요. 그러니까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개척교회 할 때. 근데요, 교회 건물 짓는데 2,000명도 못 들어가. 1,000몇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10,000명이 모여.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요,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키우고 싶어요. 인재를 키우고 싶어요. 기독교 지도자를 많이 키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짓는데 들어가야 될 돈 200억을 장학금으로 다 썼어요. 그런 교회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인데 성도들 중에 재정 비리가 있다,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 그런 말로 쉽게 말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딱 던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던지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는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사표합니다. 사표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갖고 성도들 이때까지 세례주고 훈련시켰는데 그분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저 목회 못하겠어요 하고 그 자리 그날 밤에 짐 사들고 이사 간다고, 나 교회 떠난다고. 누가 붙잡았냐? 노회 목사님들이 붙잡았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노예 허락받아야 목사님 떠나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노예에서 징계를 받고요, 죄가 없으면 노예에서 지켜줄 거예요. 그래 당신 떠나면 안 돼. 당신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오. 그래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이 돌아가! 해갖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 1년 넘도록 재판했어요. 1년 넘도록 조사했어요.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의 문제가.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쫓겨나고 목사님은 원래 복직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떠나버리면 누가만 좋은 일이에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하나 잃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봉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정직하다면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는 그래 말해라. 나는 뭐 한다? 나는 계속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건 거짓된 충고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업이 뭐냐? 원래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허락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면서도 또 뭔 직업을 갖고 있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분명히 성벽 재건하는데 다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픈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반드시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올 거다.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피신을 해라. 어디로 피신해라? 나와 함께 성전 안으로 피신하자. 오늘 밤에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도록 피신하자. 성전 안으로.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맞을까요? 조언해 준 거잖아요. 쳐들어오는 게 맞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피신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사람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배신을 했어. 어떤 배신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떤 거짓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한쪽은 제일 한쪽에 가면 지성소는요 1년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벗개만 있고 그 천사만 있고 서 있고 아무도 볼 수 없어. 그곳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5일인가요? 대제사장이 하루밖에 못 들어가. 나머지 성전 안에 있는 곳 성소, 다르게 그걸 외소라고 해요. 성소 안에는 떡이 있고 등불이 켜져 있고 이 등불은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왕도 죽어요. 백성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민수기 18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죽여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느헤미야가 비록 총독일지라도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 안 외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사형죄를 지은 거예요. 사형죄. 그럼 법을 위반한 거야. 자연스럽게 죽는 거야.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니까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자 하니까 얼마나 따라가기 좋아. 만약에 그 말 듣고 따라 들어가면 스마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이죠. 내가 도망쳐본들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래 중요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말 보세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같은 몸이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어. 나는 들어갈 수 없는 몸이야. 그 말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스마야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깨달았어. 아, 이놈도 배신자구나. 배신자가 한둘이가 아니네. 이걸 알게 되게 된 거죠. 사탄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선지자를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목회자가 성도를 속이고 타락한 짓을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어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요. 나 같은 사람 성경에 못 들어가. 나는 총독이라도 못 들어가. 성경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해서 안 됩니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말한 거 이 사람 가짜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주면 되겠지? 그럼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시험 업무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중요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유언비어에서는요, 진실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맞섰어요. 세 번째는 거짓된 충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참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 하지만 때때로 믿었던 사람, 정말 좋았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주변에서 닥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가 참으로 당당한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느헤미야가 이 큰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련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참여한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